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언을 하시는 일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게 역사 속에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 예언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자, 이사야서 41장 21절에 평소에 그다지 감동 깊게 읽는 구절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깐 좀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 이슬람, 개신교 뭐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기독교에 속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알라신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신 중에 어느 신이 진짜 신이죠? 일단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우기기로 하셨죠? 그렇죠? 근데 증거가 있나요?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우기는 거 말고 객관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가? 그렇게 우길 수는 있어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믿으면 됐지, 왜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중요한 분이지만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볼 때는 그냥 역사 속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기를 구세주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거 아십니까? 지금도 여기저기 재림 예수 있는 거 아세요? 요즘 가끔 저한테 문자 와요. 재림 예수 오셨으니까 빨리 모이라고. 실제로. 그래갖고 나는 재림 예수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널 보낸 적이 없다. 둘 다 묶어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그 많은 인물 중에 나사렛 예수가 구세주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원문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달리 얘기하면 창조자다, 그 얘기입니다. 이 우주를 만든 창조자가 말한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믿는 신은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반드시 이러셔야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건 가짜 신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고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된다면 당연히 어느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사람을 만드신 신을 믿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짜 신들아 나하고 재판을 해보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하는 목적이 뭐죠? 누가 옳은지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판에서 이기려면 진실이 이길까요? 증거가 이길까요? 오, 현명하시군요. 여러분, 진실과 증거가 일치하면 다행이지만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증거에 손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맞죠? 물론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이겨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보죠. 그렇지만은 공정한 재판에서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확실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여기 이제 아주 주목할 만한 표현이 있어요. 야곱의 왕이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저게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들 나오죠.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들 한번 외쳐보세요. 누구 있죠? 아브라함은 약간 문제가 있긴 해요. 그렇죠? 예.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엘리야, 요셉, 많죠? 근데 여러분,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 그랬을 때 야곱은 어때요?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죠? 예, 그 삶이 거칠고 거짓말도 하고 뭐 부인도 4명이나 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요 그다지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제쳐두고 야곱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기도 치고 그랬던. 그렇죠? 그럼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뭔지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게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제 확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도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사람들한테 짠 하고 나타나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 앞에 지금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직접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간접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한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있죠.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이에요. 다행히 우리 민족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행히 아니라는 말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들으시면 약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나타내려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그럼 무조건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민족,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죠.
그랬더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택하고 쟤네들을 택했을까? 좀 배 아픈 분들 좀 있죠? 저도 사실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좀 알고 나서는요, 아, 하나님 우리 민족 안 택한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택했다고 우기는 분들이 또 있어요.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선택받은 백성을 영어로 chosen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 잘 돌봐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로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적은 있었어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 히브리라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떠오르죠?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대답은 100점짜리 대답이 아니고 70점짜리 대답이고,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면 야곱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랍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 야곱의 후손들만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 예, 지금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셨어요. 점심 먹고 졸다가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집안을 모르면 세계 역사의 흐름과 오늘날의 국제 정세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두 민족이 이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맞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골치 아픈 곳이, 예, 아직도 우리나라도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예, 저기는 뭐 역사적으로 골치 아픈 곳이에요. 근데 저 두 민족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렇죠? 힘센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그런 거예요. 이 둘은 무슨 파워를 갖고 있죠? 아랍 사람들은 뭘 갖고 있어요, 요즘? 석유예요. 퍼내면 돈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갖고 있죠? 국제금융, 돈줄을 쥐고 있어요. 그렇죠? 전 세계 가는 곳마다 가장 부자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성경에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탄생하는 순간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나타낸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근데 이제 보세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교육을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고만 주로 배워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여러분, 조금 차분하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선택하신 땅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이 원래 여기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살던 사람이었어요. 맞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어떤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맞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땅 줄게 이러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린 빨리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복도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는데 바로 이 땅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택하시든지 여기로 데려가십니다. 저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으면 우리가 저기까지 갔어야 돼요. 8,000km를 걸어서. 여러분, 그 선택받은 민족 체험학습 해보시겠습니까? 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요 저것만 봐도 우리 민족 안 택하신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시면서 복 줄게 이러면서 데려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좀 잘못 선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왕 복을 주려면 석유가 많이 나오는 땅을 줬어야죠. 그렇죠? 근데 석유도 안 나오는 땅을 주고서 복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앞뒤를 좀 잘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정말 정확한 곳을 선택하셨더라고요. 실수하실 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걸 광고하려고, 홍보하려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광고하려면 몫이 좋은 데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광고하기 제일 좋은 장소가 여기예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자, 이제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그다지 욕심이 크질 않으니까 전 세계를 지배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묶어놔야 돼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히틀러처럼 사고를 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과거에 큰 제국을 이뤘던 왕들은요, 자기 영토가 넓어지다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했어요. 맞죠?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렇죠? 여러분, 20대 젊은 나이에 이만큼의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알렉산더 때문에 욕먹는 거 아세요? 알렉산더는 20대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넌 뭐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양 중심의 역사를 자꾸 배우다 보니까는 알렉산더를 더 떠올리지만 사실 동양의 왕 중에 저보다 더 큰 땅을, 가장 큰 땅을 정복했던 왕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징기스칸이에요. 이만큼이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저 몽골 사람들이요, 상 세워놓은 거 보세요. 울란바토르 옆에다가 저걸 세워놨어요. 저렇게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던 왕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를 지배하려면 미국 대륙은 놔두고라도 그건 떨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럼 적어도 세계를 지배했다고 말을 들으려면 저 세 대륙을 동시에 지배를 해야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유럽에 있는 어느 왕이 유럽을 어느 정도 정복하고 나서 세계를 지배하려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점령해야 되죠. 특히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이끌고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왕, 예를 들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유럽과 아시아로 진출하려면 군대를 이끌고 여길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어느 왕도 유럽과 아프리카를 점령하려면 여길 지나가야 되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세계를 지배하려면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저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디겠어요? 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대학교 캠퍼스에 잔디밭들이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시간 급하다고 막 가로질러 다니는 곳 있죠. 거기 잔디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뿌리채 뽑혀서 맨바닥이 너덜너덜해져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길목에 있는 잔디 살아남게 하려면 누가 지켜야 되죠? 근데 거기다 꼬마 하나 세워두면 돼요? 아찌 지나가지 마세요 이러면 돼요?
아니죠. 힘센 사람이 뜩 버티고 서갖고 야 돌아가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여기 가나안 땅은요,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땅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보가 아니라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어디겠어요? 그게 바로 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저기다는 나라를 세우면 안 돼요. 군인들만 둬야 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우주를 만드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장소에다가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당부를 해야 돼요? 얘들아,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니까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를 개발해라. 그리고 여차하면 무조건 쏴버려라. 이래야 되죠. 그리고 군대를 강하게 둬라. 이래야 되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군대를 강하게 두지 말아라. 옛날식 표현으로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도움을 구하러 이웃나라 가지도 말아라. 그럼 그 번역하면 뭐예요? 빨리 망해라. 그 얘기 그렇죠? 그리고 전쟁에 불리한 종교법을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면 노동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일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되니까 공격을 못 해요. 수비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성 앞에다가 토성을 쌓아갖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개 안식일 날 망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존에 가장 불리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데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보호해 주마 그랬어요.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가장 불리한 종교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조그만 민족이 저 위험한 정세에서 끝까지 살아남으면 누군가가 저 민족을 지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역사 속에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근데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 지금 저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역사에 대한 상식으로 볼 때 이게 정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점심 먹고 졸면서 기적이에요. 이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종교라는 걸 떠나서 상식으로 볼 때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민족을 누군가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 여러분,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유대인들부터 구원하고 이방을 구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였어요? 처형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해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망합니다.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 로마 제국이에요. 거기에 가장 철저하게 대들었던 민족이 어느 민족? 유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째 뽑았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에는 망하기만 했고 AD 135년에는 하딜이라는 황제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전 세계로 흩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백성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민족은 100년 이내에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게 36년 정도 지배를 받았는데 그것도 남아있으니까 다행이었죠. 맞죠? 전 세계로 흩어졌다면 다시는 나라를 못 세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저 조선족들이에요. 여러분, 조선족들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조선족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선족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람이라면은 거기다가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에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도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의 민족 정신을 거의 잃어버린 거 맞죠? 일제강점기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세대 만에 독립하지 않으면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에요. 1878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는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근데 1878년이 지난 1948년에 전 세계에 떠돌던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요. 여러분, 이거 상식으로 생각할 때 평범한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남의 일처럼 기적이에요 뭐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자를 100개는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독립하는 날짜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것만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왕이라는 말은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왕이 말한다, 그 뜻입니다.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을 해보자. 그 대신에 뭘 갖고 얘기하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겠죠.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예, 알고 싶지 않으면 여기 오늘 강의 여기서 끝입니다. 알아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럼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자,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해봐라.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예언이에요. 과거 일이 어땠는지 말해봐라. 지나간 과거를 정확하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죠? 역사예요. 그걸 마음에 둔다는 얘기는 감상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연구해서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면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너무 쉬워졌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물론 이렇게 세련되게 질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 정도 질문할 정도면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혹 누가 물어보면,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알든 모르든 정답은 다 두 단어예요. 뭐라고요? 예언과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예언하셨는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셨는지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는 이유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안 가르쳐 주거나 못 가르쳐 줬어요. 못 가르쳐 준 이유는 잘 모르니까.
근데 알면서도 안 가르쳐 준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 저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부작용이 커요. 그렇죠? 여러분, 예언 제멋대로 해석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 재림하시니까 재산 다 팔아서 바쳐라,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부작용들이 많은 바람에 오히려 예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일수록 가장 변질이 잘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안 오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어떤 청년들은 이제 장가 가고 오셔야 되는데 이래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늑대 소년처럼 돼버려 가지고 이제는 재림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정통 교단들이 요즘 재림 얘기 잘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거기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주변이 많이 뜨겁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제 강의할 때 많이 얘기하니까요. 어느 곳에 갔더니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강의 끝나고 저한테 막 오시더니 왜 천국 얘기만 하냐고 지옥 얘기를 저보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뜬금이 없어갖고 또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도하느라고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면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안 믿고 안 가지 뭐 이런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보다 시절이 좋아가지고 그냥 지금 뭐 먹고 살만한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됐지 난 천국 같은 거 욕심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뭘 모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거짓말을 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지옥은 절대로 어떤 상상의 곳이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얘기 자꾸 하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재림 빼고 지옥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놨더니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복 받아서 잘 살다가 편하게 잠드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적이 나를 공격할 때는요,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데를 공격해요? 별로 안 중요한 데를 공격해요? 적군을 만나거든 발가락만 쏴라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명적이고 중요한 데를 공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공격받고 가장 많이 왜곡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통 교회일수록 재림 얘기를 더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지옥 얘기를 더 선명하게 해줘야 돼요. 맞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예언도 듣는 순간 골치 아파요. 맞죠? 근데 여러분, 저 예언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라 그랬죠? 그건 골치 아파도 가르쳐야 되고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반복한 거고, 누가 진짜 신인지 알 거다, 그 얘기죠. 자, 이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가짜 신들아 다 나와라. 누가 진짜 신인지 확인해 보자. 그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갖고 얘기하자. 너희 가짜 신들아 예언을 해봐라. 그리고 역사 속에 그걸 이루어봐라. 너희들이 그런 걸 할 줄 안다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주마. 근데 너희는 못하지롱,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일을 한다.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예언했고 그걸 어떻게 이루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라.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예언이 왜 중요한지 그 예를 하나 드릴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이 필리핀 마닐라에 온 기념으로 예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언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예언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뉴스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언하실 수 있어요. 다 안 맞아서 문제지. 여러분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실제 이루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나 할 텐데 제 예언 받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할게요. 예. 큰 부작용은 없어요. 혹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어요? 잘 됐어요. 예. 자, 제가 이제 이 형제님한테 예언을 하겠습니다. 형제님, 언젠간 결혼할 겁니다. 예언 끝. 아니 왜 웃으세요?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형제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와, 그 예언이 맞았군요. 이러면서 저를 위대한 예언자라고 찾아올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2000 몇 년 몇 월 며칠 결혼하는 날짜를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경험상 결혼 날짜 맞추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만약에 그날 결혼하게 하려면 여자 없으면 붙여줘야 되죠? 헤어지려고 그러면 왜 그러니? 이러면서 말려야 되죠? 양가 부모 설득해야 되죠? 날짜 잡아서 그 날짜에 틀림없이 결혼하게 하려면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노력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결혼식 장소는 백악관 잔디밭. 그런 대로 괜찮죠? 예, 주례는 버락 오바마.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그 결혼 전에 버락 오바마가 죽으면 부활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식당 봉사는 독일 총리가 와서 하고, 저 주차 정리는 일본 총리가 와서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지도자 10명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허접한 일까지 어사인을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건 미국 대통령이 소집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VVIP가 어떻게 결국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촐한 결혼식에 식당 봉사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가 백악관 잔디밭 얘기할 때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가 일본 총리 식당 봉사 이러는 순간 야 이건 뻥이구나 이제 눈치를 챘어요. 더군다나 제가 거기다가 이제 뭐 그날 이집트에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거다 이러면은 이 형제가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너무 황당하니까 잊어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예언한 그날 제가 예언한 이 모든 내용이 그대로 일어난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 제 배경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신이 존재해야 돼요. 맞죠? 그렇죠? 그럼 그 정도가 되면 이 형제가 저를 한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 정도면 찾아올 만 하겠죠? 그날 이후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교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싸들고 저한테 예언 받으려고 찾아오겠어요. 그럼 저는 밤새 돈 세다 잠들고 이러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연한 예언이 막연하게 맞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그 예언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예언을 역사 속에 이루는 일은 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시간에 어떤 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역사가 흘러갈 때는요 전쟁 나고 지진 나고 사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살아남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역사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지나간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또 예언된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둘을 쫙 맞춰봤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오 마이 갓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이 역사 속에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걸 확인하기 위해서 골치 아픈 연구가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연대기 연구라는 거예요.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게 연세대학교 연구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연대기 연구라는 게 뭐냐면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의 날짜까지 확인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러면은 했겠지 뭐 이게 아니고 탈출한 날이 정확하게 BC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를 알아내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한 날짜까지 알 수 있을 거란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물어봐요. 그 날짜까지 알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니까. 그런데 날짜까지 알아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지금 그게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날짜를 왜 알아내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어쨌든 알아냈어요. 그럼 의외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야곱이 출생한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너무 황당해 하시는데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기록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근데 그런 골치 아픈 연구를 왜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린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마치 눈 나쁜 사람이 잔글씨 보려면 뭉개져서 안 보이죠? 내 안경 맞춰서 딱 끼면 선명하게 보이죠? 바로 그런 식이에요. 특히 2000년 전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요. 모든 증거가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물어봤는데 서로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여기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노래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다 째려봐.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노래 잘 부르는 거겠죠?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역사적인 증거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강력하게 집중 조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표들은요 대충 그린 표가 아니고 성경 역사를 정확하게 검증해서 그린 표이고, 특히 그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좀 복잡하죠? 그거 다 정리한 건데 여러분 역사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한 게 6월절이죠? 6월절 한 것이 정월 보름이거든요. 보름달 뜨는 날 탈출시키셨어요. 보름달 조명 켜놓고 탈출시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양력으로 바꾸면 BC 1461년 3월 27일 이렇게 돼요. 근데 저게 어떻게 저렇게 확인되는지는 좀 이따가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표를 보면 통째로 외우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보세요.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예언도 역사도 제멋대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러면 이단들이 생겨요. 근데 연대기가 반듯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러면 역사도 예언도 정확하게 확인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연대기라는 것 없이 대충 정리한 다음에 비슷하게 맞잖아 이러면은 짜증이 나요. 그렇죠? 참 기독교인들은 되게 우긴다 뭐 이런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정확한 날짜까지 다 확인한 다음에
둘을 쫙 맞췄을 때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그렇죠?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명기 32장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옛날을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역대의 연대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있죠. 그거를 생각하라는 얘기는 감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설명해 줄 거고 대답해 줄 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을 때 자녀들이 후손들이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